일부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긴 드리지만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빨리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져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죄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3절 다시 한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임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성전에서와 비대면 예배로 경배 드릴 수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귀한 예배 시간이오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의 대유행과 혼란스러운 전국, 갈수록 힘들어져가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께 매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너무나도 나약했던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각오하며 다짐하며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도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초에 우리가 다짐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남은 기간 내라도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는 제한적이었지만 그 이유로 인하여 나태해졌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남은 기간 각자의 위치에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의 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고통받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를 치료하는 의료진들도 지치지 않고 치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리두기와 마스크, 백신 개발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전에서 마음껏 경배드리며 교제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고 담임에서 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육신의 건강이 이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언제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가득 차는 봄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장로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대로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우리 성경은 90쪽입니다. 90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다 함께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2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22절부터 읽었던 것 같아요. 서로 우리 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곧 오시게 되는데 25일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금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딱 25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턴가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는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언제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또 아니면 그전에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 인류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굉장히 적었어요. 뭐 20몇 명, 40명 뭐 이러다가 지금은 벌써 900명이 넘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905명이라고 그래요. 어제는 950명인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하여튼 900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코로나 확진자로 하루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9시 아니면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또 오늘 아침 9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또 더 충만히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둔 이 4주간을 대림절이다 이렇게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월 29일 그러니까 지난주 그 지난주를 얘기하는 거죠. 11월 29일이 첫 주고 대림절 첫 주, 그리고 지난주가 12월 6일이죠. 둘째 주,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절이라고 할 때에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드벤트,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 곧 어라이벌이라고도 영어로 이제 하는데 이것은 도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등장, 탄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출발하셔서 이 땅에 도착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애타게 기다리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 시몬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메시아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때 시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그런 메시아에 대한 열성적으로 정말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열성을 가지고 있었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좋겠다, 이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거 뭐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뭐 올 때까지 오시면 오시고 가시면 가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이다.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의 오심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늘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땅이 끝나는 날,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이제 내려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런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시몬이 예수님을 그 당시 어떻게 기다렸는가, 우리들도 오늘날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몬이 누군가?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한민국 안산에 누구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랬는데 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시몬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받아야 할 그때다, 그 시기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을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거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구약시대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아가지고 일제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 지역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에게 커다란 소원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대항해서 항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못 살게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하고 항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는 제사장의 후예들인데
로마의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정케 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인들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막으로 가가지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행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사막으로 가가지고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지금 시므온 시대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줍니다. 시므온은 자신이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통함을 품고 이제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고, 그 위로함을 네가 죽기 전에 볼 것이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말하자면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을 이 시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위로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 아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거라고 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보면 코로나19보다도 더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육신적인 질병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런 테러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도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누구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이 위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물질이 있으면 위로를 받고 물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질 하면서 물질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외로움을 위로받기 위해서 이성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젊은 남녀들도 있을 것이고 뭐 어른들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성만 찾는 것이 아니라 동성이라도 괜찮다, 동성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뭐 성이 같건 다르건 뭐 이거 상관없이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지도자가 없느냐, 어디 배울 데가 없느냐, 그래서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게끔 자꾸만 세상 것으로 취하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분은 바로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상황을 상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원하는 것이 뭔가, 바라는 것이 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러기 원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해주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 그 자체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므온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언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린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성탄절 때 오실런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오실런지 언제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간절히 바랐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일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한번 따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은 성전에 나타난 아기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시므온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기를 그 30절에 보면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그런 구원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주시는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에게도 위로와 구원이 필요했고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위로와 구원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누가 권력을 잡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하는 외적인 힘에 관한 것들이 결코 아니다. 외적인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으로써 죄로부터 애통받는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나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도 되지만 너의 하나님도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만민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다 상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형제 친척이 구원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그리고 북한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그놈들은 다 죽어야 돼, 멸망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라든가 하여튼 이런 데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욱더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다 필요하지만은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의 위로자요 나만의 구원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예수님이 지옥에다 쳐놓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은 한편 더 깊이 생각하면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허물을 깨닫고도 돌아서야 된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들의 위로와 구원이 되기도 하고 모든 이들, 나와 같이 주의 위로와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몬은 더했다 이거죠. 시몬은. 자, 32절 거기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왜냐하면 메시아가 유대인 중에서 나셨고 자신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유대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 자기들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택함받고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시몬도 감사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누리는 영광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예수님을 전파하고 만민을 위로할 수 있는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했고 또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루속히 그런 영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중심국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된다. 이런 자세로 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몬을 통하여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로움과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의로움과 경건의 모습.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은 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의롭고 경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이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시몬의 외적인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으로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 이 말은 신중한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몬이 마음의 신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신중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행하는 그런 타입의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 이 시몬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더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위로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죽기 전에 뵈야 하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무장하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몬과 같은 더욱더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 아무것도 그냥 준비하지 않냐고 아이고 언제 올든지 말든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자 그리고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는 자는 그 삶에 있어서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의 루드비 황제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루드비가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공작이었어요. 일반 공작 귀족이었는데 공작이었을 때 바바리아라는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바리아. 그런데 루드비아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이 루드비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성주였는데 너무나 포악한 거예요. 어느 날 이 공작이 루드비가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있는 한 작은 예배당이 있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이 캄캄해지면서 예배당 앞에 이 강단에 글씨가 막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글씨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앞으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에 막 그걸 써주면서 in 3, 1, 2, 3 그러잖아요. in 3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서 bek히는 거예요. 여러 말이 막 착착착 쓰여지는데 in 3가 딱 찍히는 거예요. 3일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30일 후에 하여튼 in 3 이렇게 이제 거기 비치니까. 그래서 그 공작은 그 글씨를 보고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그런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서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내가 정말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남은 3일 동안 아내에게도 잘해주고 자기 부하에게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망루에 올라가가지고 3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3일이 아니라 석 달이구나.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열심히 가족들에게 잘하고 자기 아내에게 잘하고 가족들에게 잘하고 백성들에게 잘하고 그래 열심히 하면서 3개월을 지났어요. 그 3개월 지났는데 이제는 나를 데려가겠지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점점 말하자면 착하게 살게 되고 의인으로 살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래서 결국은 공작이 소문이 전 독일에 퍼지게 되고 나중에 독일의 황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메시아가 내 삶에 오셔서 만나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제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더욱더 의와 경건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성탄절을 100번 1000번 앞으로 지난다 할지라도 늘 오면 올고 말면 많은 것이고 이런 자세로 살면 우리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시는데 이제 내일 오실지 3일에 올지 30일 후에 올지 3년 후에 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늘 의와 경건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할 때에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것. 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과 같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코로나19가 발생하든 질병이 발생하든 가난이든 제가 코로나19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즘 굉장히 지금 질병이 악화돼 가지고 900명이 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었느냐? 장티푸스라든가 뭔가 이런 것도 그렇고 기원전 2000년 전은 그때는 우리가 기억도 못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숱한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얼마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인류가 다 멸망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여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위로받으려 하다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하다가 더 상심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는 것이 어려우면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뭐 그럽니다. 물론 사람들로부터도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더욱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메시아 오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일에 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만민을 향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의 심령 위에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위에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만민을 향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물론 우리 믿는 우리들부터 구원하시겠지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하루속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앞장서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종문 목사, 주의손 사모,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민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민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 김철 목사 아들이잖아요. 이번에 대학 입시 시험을 봐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대 정도, 연고대 정도 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직 그 시험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죠? 서류로만 해서 전 장학생 모든 거 다 하여튼 뭐 기숙사비까지도 다 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대학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정 전도사님, 사랑의 주님 내려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모부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임태주 장로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유삼 목사, 김지영 전도사 차량헌금, 건축헌금, 또 유삼 목사, 김지영 전도사 선교 예물, 구제헌금도 드렸습니다. 주정헌금들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부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그런 생활을 한 것과 네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와 나라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탄 예배도 모이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의 경제도 하루속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데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사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우리가 받은 직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두어서 새롭게 1년을 다시 헌신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박용훈 선교사님, 송경석 선교사님, 그 밖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사역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보 잠깐 펴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 단계 상향으로 인해서 주일 오전 9시에만 참석 인원 20명으로 제한하여 드립니다. 교육자 포함해서 그랬는데요. 지금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9시에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가정에서들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11시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 화면 예배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2021년도 카렌다가 나와 있는데 오늘 원래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배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도 될 수 있겠고요. 화요일부터 우리 부목사님이 늘 교회에 있을 거니까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제일 낫겠죠? 어떻게 하는 게 낫나가? 이 달력 카렌다가 이게 금년 말까지도 이게 어떻게 예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야간 카렌다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이제 구역장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다른 광고? 장로님? 그리고 그 연말 결산 원래 11월 말일까지 결산해가지고 12월 1일날 12월 첫째 주일날 보고를 하는데 둘째 주일날 오늘 보고를 하려다가 또 많이들 나오지를 못하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산은 다 했으니까 혹시나 만약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에게나 또 아니면 우리 회계 보시는 권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예, 우리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